하나님께서 창세기 천지 창조에 보면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몸, 보디를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이 생명 없던 흙이요, 함께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만 된 것이 아니라 권능을 얻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얻었다는, 권능을.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그냥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긴 되었지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의 권능이 있었느냐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에 그 수많은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상상이나 됩니까? 한두 짐승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어떻게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을까? 사자를 딱 보고는 아담이 이거 사자같이 생겼구나, 사자해라 해서 사자가 되는 겁니다. 호랑이? 호랑이구나. 기린? 목이 기니까 기린으로 하자. 그렇게 아담이 붙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마 당시 때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아담에게 복종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무엇이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다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 모습은요,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사실 시온이나 우리 온유는 지금 엄마 아빠 말을 100%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이 없어요. 반항했다가는 얻어 터질 수도 있고, 또 엄마가 그냥 밥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아빠 시키는 대로, 엄마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힘만 있었다면 그러지 않죠. 힘만 있었다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권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거 누군가한테 받은 것이라, 이임받은 것이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것을 이임을 받았대.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야,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라지고 만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인데, 회복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인 겁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며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막 싸우게 되고 참을 수 없게 되고 그 모든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아십니까? 강한 자, 권능을 가진 자, 아무리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권능 속에는요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권능하니까 무슨 대단한 파워풀한 어떤 것, 그 파워풀을 어디에 써먹을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 파워풀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권능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전기는 집에 들어와 있는데 턴온을 시켜가지고 모든 기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쁜 건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건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인류 태초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언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언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지금 우리 수요일 날도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로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인간들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더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대.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더라.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사단에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조차도 전혀 없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가서는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보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육신의 법을 쫓느냐라고 하신 것도요.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는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웬만하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딱 포맷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성령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성령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해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요,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게 된다라고 그렇게 요엘이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과 불 했을 때 성령은 알아듣겠는데 불이 뭐지? 성령으로 세례준다, 불로 세례준다. 근데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임했는가 보니까요,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모습이 불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또 어떻게 보면 불 같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래.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죠.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면은 그분은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하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 하지만은 나아가서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죄를 씻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씻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이 다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태초에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는요,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각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모두가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뭐 이러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의 모습은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양은
불의 혀와 같이 또 혹은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라고 성경은 아주 많이 이야기해 놨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뭐 능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은사가 생겨서 뭐 놀라운 일을 맞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뜻밖에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뜻밖에도. 여러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보니까 한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죠. 그때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성경의 예언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 에어컨은 좀 끌까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더니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4장 29절로부터 보면은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려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중심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쓰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특히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따르는 표적과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다니는가 봤더니만 그들이 먹고 배부름이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배부르려고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은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위한 증거에 불과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따를 때가 더 많죠. 저도 한동안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목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능력 막 주셔가지고 막 죽은 자 살려내고 병자 막 낫게 하면은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간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아주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더니만 그만 구해라 하시는 거죠. 그만. 다른 가족들에게 그 증거를 보일 것이라. 그러니 너는 오직 내 말만 전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오직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뜻밖이죠. 우리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심심한 것 같잖아요. 좀 막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막 이런 기적이 있으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킬 때에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로지르러 아주 그냥 땅으로 걸어가는 이런 엄청난 경험도 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먹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런 이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적을 경험 많이 한 백성이 있을 수 있을까?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단체로 경험을 했죠. 단체로. 그랬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사람이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나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적도 물론 중요하고 표적을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밤낮으로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제가 달란트 교회 제1호 집사를 줬던 그 집사님이 그 당시 때 그랬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했더니만 시내 일하러 나갈 때도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쪽복음 있죠. 그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서빙하는 일을 할 때도 청소하면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하여튼 그거를 이 포켓에 딱 아주 꺼내기 좋게 딱 넣어가지고요, 뭐 지하철 서서 가게 되면 이 포켓에서 싹 꺼내가지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보려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노력하십니까? 무슨 따르는 표적도 이적도 없어. 뭐 영적 체험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없어. 말씀을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은 이것이 저절로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없어져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금방 사라진다고요.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차 사고 날 뻔 한번 해보세요. 막 품었던 말씀 생각 싹 다 없어지고 막 입에서 10원짜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러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막 은혜 좀 받아서 집에 주일날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속에서 막 확 올라오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생각을 이 성을 지켜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꼭 용사가 성을 지키듯이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컷 가르쳐주면 또 없애버리고 가르쳐주면 또 없애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날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은,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셨는데 몇 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을 때 얼마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까? 며칠 동안 기다렸더니만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간 계셨고, 그리고 열흘 후에 50일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을 바로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이 날이 이제 우리는 오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기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외에 이적과 표적으로는 결단코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은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왜? 그곳에 성령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까지 표현을 했죠. 너희의 육체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니.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보면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면은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하고요,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쫓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면은 알기가 쉬우냐면은 그가 재물을 어디다 쓰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은 그런 설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듭난다,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갑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지금 회개한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왜?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 거는 내 거다. 예. 희한하죠. 내 거는 내 거다. 절대 이웃이나 어디나 누구나가 뭐 어렵든지 말든지 뭐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자기 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 나눈 적이 없는 그런 시대를, 당연한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거 내가 먹는데 네가 무슨 말이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밭과 논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앞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이들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바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조금 떼놓고 바쳤어요. 그 우리 생각할 때, 그것도 어딘가, 그것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라도 바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인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이 분위기가 이거 뭐 다들 바치는 분위기인데 나도 좀 바치긴 바쳐야지. 그러면서 생색은 좀 내고 흉내는 좀 냈지만 실제 온전한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도 앞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 되어진 일을 모르고 못 모르고 또 왔다가 또 사도가 물어보죠. 그랬더니만 이게 답니다 이랬어요. 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이 소문이 막 쫙 퍼지면서 와, 이거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특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일에 있어서 뻥쳐서는 결단코 안 되는구나. 그건 죽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행위는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자칫했다가는 그냥 즉사를 하게 된대요. 그만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보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령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성령 충만하게 받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언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에도 성령은 간섭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엘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방언도 하게 되고 또한 예언도 한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물 세례 외에는 모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당시 때나 지금도 물 세례들은 알죠.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세례를 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지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다 압니다. 다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기도를 쫓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존재래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이 조명해주고 리드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 그 성령이 임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 무엇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개인 레슨을 하셔놓고 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 120문도에게도 그때 임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사실은 둘로 나뉩니다. 신학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120문도 플러스 12제자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12제자만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이 목사는 생각할 때 120문도 플러스 12제자 아니면 12제자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은 12쪽에 가까워요. 12쪽에. 왜? 12과 120명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열둘은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쫓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을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실물 교육을 시켜가면서 주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들과 120문도가 물론 똑같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 않는가. 왜? 뜻밖에도 성령 받은 그 12제자는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목사님 120명 플러스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꼬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자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실제 죽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때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순교의 피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영광된 자리라는데, 정말 죽을 때 어차피 죽는데, 순교로 죽으면 참 복되겠네요.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뜻밖의 그때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그 순교도 좋지만은 살아서 사신이 되어 너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더 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단번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3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조차도 안 된답니다. 해라 해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귀신들이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고백하는 이것, 물론 주인공은 알죠, 그들이. 그러나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그러나 절대 귀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어떤 이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 또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 성령의 뜻대로 한다고 해요. 성령이. 여러분이 구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지, 뭘 하든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뜻밖에도.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구원시키기 위해서 10년간 살다가 데려가시더라도
20살 때 데려가더라도 30살 때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도 그분의 초점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분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살도록 내버려 뒀다가 더 죄짓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세상에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열매는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는, 이것이 있습니까? 이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로 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영이 한다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둘 때에 가능하다라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래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여러분과 저는 밥 축내는 돼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양심의 모든 어떤 것도, 어떤 귀한 은사도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 7절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죄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세상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인데, 다른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을까? 다윗 좀 보세요. 간음의 죄를 범했지요. 사랑하는 부하를 갖다가 최일선에 내보내서 살인하는 살인죄도 보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뭘까? 나중에 딱 죽었는데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그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영국에 유학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알라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고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그저 척박한 땅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버려진 땅과 같은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청년에게 어떤 마음의 확신이 생겼느냐 하면, 왜 이 땅에 어딘가에 물이 나올 법도 한데 물이 왜 없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요, 그가 6개월간 땅을 쳐다보며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축축한 어떤 모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그는 그 축축한 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파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생수를 15군데를 팝니다. 그 결과 그곳에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공동체 키부츠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졌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요즘 미국은 지금 한 흑인의 그 젊은이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다음 해 1963년 3월 8일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워싱턴 대행진 때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이 계셨다면 지금 이 미국의 사태를 보고 이런 연설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이 그때도 어떤 연설을 하셨느냐면, 나는 꿈이 있다.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더라. 그러니까 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더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 꿈을 가졌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하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멋지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런 평생 저렇게 살아가실까? 그 모든 게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너무나 본받고 싶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전하면서도 나도 버림을 받을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린대. 그 어떤 마음이 생길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대.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그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신의 법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육신의 사망의 법이 뭐라고 속삭였을까? 바울에게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가 정말 훌륭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걸 계속해서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애들을 키울 때에 막 자존감을 세워주고 야 네가 대단하다 야 네가 멋지다 네가 최고다 네가 1등이다 뭐 네가 뭐 넘버원이다 온갖 말로 오히려 인커러지 시킨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낮고 낮은 자리를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기 뭐라고 해놨으면 되리라 이렇게 했죠. 증인이 되라라고 한다면은 주체가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한 것은 주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령이 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주체지 내가 성령 받아가 주체가 돼보겠다 안 되는 거라는. 바울이 자기가 주체가 될까 봐 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복종을 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빼놓고 가만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면서도 가장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반대로 서게 되면은 나를 높이면은 가장 대적자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원하십시오. 뭐 먹어도 여러분 보니까 먹을 때 막 양껏 많이 먹기를 원하시죠. 잘 드시더라고요. 막 잔뜩 먹어서 막 월남쌈 막 알파와 오메가 막 뭐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에 반해가지고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왜 월남쌈 많이 먹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은 성령 충만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겠죠, 물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땅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력하고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성령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히 받아서 모든 일에 성령의 영향력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신령한 것을 구할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달란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여 날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동력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